그런 시대에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중세시대에는 성경을 평신도가 소유하면 죽였습니다. 그것이 로마 카톨릭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나서 평신도들에게도 성경을 들려주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졌지만 또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들려준 이 성경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오늘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삶에 열매 맺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구원을 모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가르쳐주는 자들에게 하시며 오늘도 구원의 열매를 맺어감으로 서로 사랑의 아름다운 교제 맺는 천국 교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이 시간도 듣고자 합니다. 원래 기록하고자 하던 성령의 감동으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로마서 강해의 세 번째 시간으로서 로마 방문 계획과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로마서는 기독교 신학의 집대성이라 할 만큼 엄청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냐 이거에 관한 이야기가 이 큰 대주제입니다. 이 복음을 깨달아야 뭘 받습니까?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근데 로마서에 이 엄청난 이런 그 기독교 신학의 집대성이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바울도 여기다 다 쓰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이것을 깨달았으면 그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까지는 나와요. 그런데 살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지옥 가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구원에 관하여 완벽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완벽하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결국에 우리의 인생은 모두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처음과 끝이 뭐냐? 회개. 결국에 이 회개가 로마서에는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그 측면을 알고 우리가 로마서를 이해하지 로마서가 전체다 생각하고 읽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체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비유 하나라도 다 포함해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읽게 될 때 이 로마서는 뭐가 빠져있다? 회개가 빠져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가 중요하고 로마서가 아주 중요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 로마서를 강해를 하고 이 로마서를 가는데 이 로마서에서 회개를 놓쳐버리면 결국 이 사람은 머리로만 깨닫고 자기가 이심치기를 의롭다고 얻어버렸다. 완료형으로 딱 함과 동시에 구원을 이미 받아버린 것으로 착각함으로 이 사람이 결국에 회개치 못하여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로마서가 구원의 여정을 설명합니다만은 이 구원의 여정으로 설명을 못하는 회개라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회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기적을 해냈다면 가버나움이나 베세다야 이 기적을 다른 동네에서 했다면 죄에 앉아서 회개했을 것입니다. 실로암 망대에서 치여져 죽은 18사람이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게 아니라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망하게 될 것이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회개하는 자를 보고 천사들과 하나님이 얼마나 기쁨이 되는 줄 아느냐. 부자 나사로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하여 율법과 선자들 통하여 회개치 아니한다면 살아서 간자가 있어도 아무 쓸데없다. 전부 예수님의 결국에 마지막으로 전부 뭘로 종료하냐면 회개해야 된다 이걸로 종료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로마서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로마서 2장 4절 5절에 회개라는 단어 한 번 나오고 회개함이라는 동사형 명사 한 번 딱 나와요. 그리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회개를 잘 모르는 거죠. 여기만 봐서. 그래서 자기는 머리로만 깨닫고 알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에서 정확히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로마서 8장에 들어가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라 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예수님 정확히 합니다.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내준 것은 능력 은사 자랑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려고 합니다. 죄를 깨달아서 회개케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을 주심도 결국에는 뭐예요? 회개케 하심이 마지막에 목표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빼버리니까 결국에 칼빈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미 나는 구원받아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위험성을 알고 이 로마서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로마서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서는 크게 두 부로 나눈다겠죠. 1장부터 8장 또는 11장까지 1장부터 11장까지 보게 되면 이것이 바로 교리에 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생활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는 항상 이런 사도 바울이 쓰시는 교리와 생활로 이렇게 나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왜 쓰는지 왜 쓰고 있는지 그 인사말과 더불어서 편지를 쓰는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목적을 설명하면서 바울은 자기도 모르게 복음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인사말보다 복음을 설명하는 게 더 많아. 나중에 이제 복음 얘기할 텐데 복음이 더 많아요. 근데 복음을 이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복음에 대한 수식어가 있어요. 자,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장 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다. 무슨 복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복음이다. 복음은 누구의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라 그런 말이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우리에게 안겨준 복음이겠다. 이런 그 소유격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복음이다. 뭐 그런 뜻이겠죠. 또 복음에 또 있어요. 오늘 9절입니다. 9절. 자,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여기에 복음은 무슨 복음이에요? 아들의 복음이죠. 그의라는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누가 마련했어요? 하나님이 마련해서 우리에게 주는데 그 복음의 핵심은 누구다? 아들이다. 아들. 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여기에 가장 키포인트가 있다. 이 아들을 빼버리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아들을.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깨달았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얘기하면 복음이 뭔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을 믿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이 땅에 보내준 그 메시아가 누군지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하는 모든 공로는 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께서 마련하신 그 은혜로 우리는 참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의 천국 비유를 보면은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하여 천국 잔치를 만드는데 오라 다 그잖아. 오라. 마태복음 20장에 22장에 다 그래서 그 천국 잔치를 하나님이 다 마련해놓고 오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 사람이 준비하는 게 없어요. 전부 그 아버지 왕이 임금이 다 준비해 아들을 위해서 다 준비해서 잔치를 하고 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것인데 그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여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들을 믿어야 되는데 아들을 누구로 믿어야 되느냐? 세 가지로 믿어야 됩니다. 몇 가지로 믿어야 된다고요? 세 가지로 믿어야 돼요. 자, 첫 번째 3절입니다. 1장 3절. 자,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첫 번째는 이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오셨는데 인간으로 오신 것은 구약 성경의 여자의 후손으로 보낸다는 그 메시아,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된 300가지 이상 예언된 구약의 메시아로 보내겠다, 구세주로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뭐냐? 아브라함과 원문에는요 자손이 아니라 아들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요, 내가 다시 내게 돌아오르니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오신 것이 예수님이고 이삭이에요. 그리고 그 이삭을 아브라함이 모리아 제단에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는 것을 통하여 야고보서 2장을 읽어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나의 도시다. 왜?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해야 될 일들을 아브라함의 맨 처음에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넌 나의 친구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모리아산, 쉽게 말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죽이는 이 일을 먼저 한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준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가지고 언제 내가 집 지어달라 했냐. 그런데 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귀한 생각을 하다니 네 아들로 말미암아 장차 이 나라를 모든 세계를 지배할 다스릴 자를 나오게 하겠다. 그게 뭐예요? 만왕의 만주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렇게 예정된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4절입니다. 4절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두 번째 우리가 믿어야 될 그 아들, 복음의 핵심은 아들의 복음인데 그 아들을 통하여 이루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복음인데 이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마련하신 복음이고 이 하나님의 마련하신 복음은 아들을 통하여 주어지게 되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로 믿어야 되냐? 첫째는 메시아로 믿어야 되고 신성으로는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은 인성을 입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라는 이 말 속에는 우리 죄를 위한 흠없는 속죄 제물로 오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만 믿으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 더 있어요. 자, 로마서 9장을 또 열어보죠. 로마서 9장. 여기서는 바울이 또 한 부분에 예수님이 누구를 믿어야 되냐 한 부분을 더 얘기합니다. 로마서 9장 5절입니다. 로마서 9장 5절에 있습니다. 시작.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서 나섰으니 누가 나섰어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으로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나섰으니 이게 이제 메시아고 그리스도다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요.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유대인들은 절대 예수 못 믿어요. 천국 못 가요. 왜? 하나님이 위에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시고 아들도 계시고 하나님 두 분이니까 하나님 두 분을 절대 못 믿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그냥 머리 뼛속에 하나님 한 분으로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아버지 신이 있고 아들 신이 있다고 해요? 구약 성경에 단 한 사람도 아들 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만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쪽을 좀 약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죄를 위해서 흠없는 제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측면을 많이 간과했는데 아들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행동을 보니까 하나님이시거든. 그분이 죄사함을 선포를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날 때부터 속은 자를 고치고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메시아가 오면 어땠다는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를 찬찬히 보니까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실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만 또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 기독교인들을 이해할 수 없어요. 왜? 두 신을 믿으니까. 절대 너희들은 저주받아야 된다고. 지금도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독교인을 저주하는 기도문을 18개를 지금도 해당해서 예배 드릴 때마다 낭독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두 분이라는 이 신을 믿는, 조금 더 나가면 이제 3신이죠. 성부, 성자, 성령. 3신 믿는 저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인데 웬일이냐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게 될 때, 할렐루야. 이때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그들에게도 구원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봤을 때, 다시 말해서 메시아나 하나님의 아들로만 봤을 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잘못됐다 생각. 왜? 근데 이 바울의 생각에서는 하나님이 한 분이 어떻게 두 분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기독교인들을 싫어할 수밖에 없고 저것들을 잡아다 죽여야 된다 생각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하나님을 딱 만나버리니까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들의 복음인데, 이 복음은 아들의 복음인데, 이 아들이 누구냐?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자신이. 할렐루야. 이 세 가지 고백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복음이 뭔지를 깨닫게 되고 복음 안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 복음의 완성은 결국에 구원을 가져다 주는데, 이 구원이 또 뭔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는 저 뒤에 조금 이따 더 나옵니다. 자, 1장 8절로 넘어갑니다. 로마의 바울 방문 계획을 먼저 바울이 얘기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린대요. 왜 감사를 드리냐니까 이들이 스스로 자생적으로 목회자도 없이 이 벌써 한 20년 동안 이 복음을 믿고 이들이 교회를 세워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 너희들이,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온 세상, 여기 온 세상은 로마의 전역에 또 복음을 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야, 기특하다 이 말이야, 기특하다.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9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려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전에 너희에게 나아갈,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다. 너희를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강구해 왔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어쨌든 너희에게 가기를 원했다. 왜 그러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11절과 13절에 왜 바울이 로마의 교회에 가기를 그렇게 원했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11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신령이라면 영적인 의미예요. 영적인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서 너희를 강하게 견고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지 않는 어떤 영적인 은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죠. 그렇죠? 모든 교회가 모든 것을 다 은사들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어느 교회에서는 어떤 은사가 강하고 어떤 교회에서는 이런 은사가 강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은사를 같이 나누기를 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을 내가 나눠주기를 원해서 너희들이 가기를 원한다.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성령의 이런 은사가 무엇일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말씀의 은사, 지식의 은사, 뭐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겠죠. 복음에 대해서 핵심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전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겠죠. 그래서 그런 은사를 나눠주기 위함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12절,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피차 위로하고 피차 격려를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은사를 나누기로 갔는데, 만약 은사를 나누러 갔는데 그 은사가 이 로마 교육에 있으면은 역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당신들이 이런 은사를 주셨군요. 역시 우리 하나님 띵호합니다. 뭐라고요? 띵호. 네. 여기도 이런 은사를 나눠 주었군요. 라고 서로 간에 위로하고 격려하고 흐뭇해하려고, 이게 가려고 하는 목적이 첫 번째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13절에 나와 있어요. 자, 13절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가지 못한 이유는 길이 막혔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러나 가려고 하는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들처럼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맺은 것을 확인하러 내가 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열매를 맺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너는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한번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둘을 짬뽕해 본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어떤 영적인 은사를 내가 너희에게 주고 너희들이 또 맺어 있는 열매를 통하여 나도 그것을 좀 얻어보고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부족한 점을 메꾸고 서로 부족한 점을 격려하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이렇게 풍성하구나. 그래서 서로 풍성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것. 할렐루야. 이것을 하기 위하여 로마 교회에 가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뭐냐면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가는데 상당히 권위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서로 간에 비슷하게 들어가고 있습니까? 비슷하게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너가 가지고 있는 것 나도 은혜 받기로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너에게 줘서 피차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원한다. 근데 바울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위임받았다면 상당히 목에 힘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위치거든요. 그런데도 바울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너가 받은 은혜 나에게도 주기를 원하고 나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함으로써 그 피차하는 거예요. 참 이 바울이 겸손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이 영적 지식을 모르는 사람을 무식하다 이렇게 아주 이렇게 보지 마세요. 아시겠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먼저 깨닫는 것을 우리에게 주므로 그들을 더 잘 믿도록 도와줘야지. 너는 그딴 것도 몰라?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되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항상 먼저 깨닫는 것은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사명이 그것을 전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지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가 먼저 깨닫는 것을 그들에게 도와줘서 그들을 바로 세우고 섬기라고 우리에게 먼저 준 것이지 그걸 가지고 권위를 누르고 늦게 왔다고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지고 남을 섬기는데 이런 은사들과 그리고 깨달은 성령의 지식들을 지혜를 활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길이 어땠어요? 길이 방해를 받았죠. 자, 길이 막히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가능성이 있죠. 첫째, 사탄이 막았을 수 있죠. 그렇죠. 못 가게 사탄이. 둘째, 하나님께서 막을 수도 있죠. 그렇죠. 세 번째, 사람이 막을 수도 있겠죠. 형편이 막을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하고 끝날 무렵에 고린도에서 AD 57년경에 바울이 이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복음 두 번째 안디옥의 다음에 복음 전파의 거점으로 로마를 삼아서 전하려고 하니까 로마에 갔으면 좋겠다. 이제 복음의 거점을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에 가려고 했으나 로마에 갈 수 있는 여건이 허락지가 안 됐어요. 그것이 어떤 여건인지는 알 수 없지만 자우지간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서 못 갔고 그러나 그가 이 로마에 가면 죽을 줄 알았어요. 그 인생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한번 예루살렘에 더 갔다가 가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유대인들에 의해서 붙들려서 그냥 죽임 당할 뻔했죠. 천부장 루시아가 건절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소동이 일어나느냐 막 그래서 고소를 해서 거기에서 사내들인 공의에서 재판을 열고 그래서 평가를 안 내려버려요. 왜? 거기에서 이 유죄 판결을 죄가 없는데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는 일이고 그 유죄 판결을 안 내리자니 저 사내들인 공의가 또 들끓 것 같고 그러니까 그래서 총독 벨릭스나 베스도가 계속 부임해서 왔지만 판정을 안 내리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바울이 누구에게 상소를 해요? 로마 황제에게 내 재판을 완전히 의뢰합니다라고 상소를 함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바울이 미결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루살렘에 가서 바울이 이렇게 붙들림 받아가지고 죄수가 된 것이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 보면은 불쌍하기도 하고 인간적이기는 잘 안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몇 명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40명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만약에 그때 천부장이 와서 지켜주지 않았다면 바울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로 가서는 더디 가는 것 같고 우리가 안 된 것 같지만 가장 안전하게 바울을 갈 수 있는 거 경비도 하나도 안 들고 바울이 만약에 그 경비를 얻기 위해서는 얼마나 천막을 많이 만들어야 했겠어요.
그 경비를 로마까지 갈 경비를 얻으려면 경비도 안 들었어. 다 왜? 죄수의 신분을 가니까 따라만 가면 되잖아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로마에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군사가 276명 수많은 군사들이 거기에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호가 얼마나 된 거 아니에요. 경호원을 따로 둘 필요가 없었다. 주방장을 따로 둘 필요가 없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혹시 좀 더디 가는 것 같으나 실망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향하여 나를 주신 사명을 위하여 그걸 위해서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가면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그것이 귀한 길이. 할렐루야. 형편 좋은 거 보지 마세요. 거기에서 풍랑을 만나도 사람의 인간을 따라가면 이렇게 풍랑을 만나는 경우에서 바울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안 죽잖아요. 할렐루야. 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보물리오 주장이 독사에 물린 바울을 사랑한 거 보고 어떻게 당신이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귀신을 쫓아내고 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 그래서 보물리오 주장이 나중에 거기에 기독교의 뭡니까 그 무슨 자리를 딱 차지하는 건 나중에.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기뻐할 필요도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따라서 감사합니다. 네, 항상 이런 마음. 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 너희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듯이 항상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자기가 이제 전하고자 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14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내가 어떤 자라? 빚진 자라. 뭘 빚을 줬어요 바울이? 누구에게 빚졌다는 거예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모두에게 다 빚을 줬대요. 뭔 빚을 줬을까요? 돈을 많이 꿔다 썼나요? 뭔 빚을 줬을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뭔 빚을 줬을까요? 복음의 사랑의 빚을 졌나요? 복음의 빚을 졌나요? 은혜의 빚을 졌나요? 여기 빚은 누구에게 지는 거예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인이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라. 이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빚진 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누구에게 먼저 빚을 졌어요? 하나님께 빚을 졌죠. 자기가 행한 일을 하면 자기는 죽어도 싸요. 당장 배란말 죽어야 돼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것도 미쳤다고 하고 스데반을 죽일 때 거기에 자기가 대표자로서 증인이 되고 죽어도 쌓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죄인의 괴수와 같은 자기를 그 순간에 건져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는 이미 그때 죽어서 배란말 죽어서 없어져야 될 텐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려주게 됐으니 하나님이 나를 살려준 내 생명이 붙어있는 한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빚을 졌어요. 은혜의 복음에 빚을 졌어요. 그리고 또 누구에게 빚을 졌냐? 유대인들에게 빚을 졌죠. 왜냐하면 자기가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메시아가 누군지 알 수 있었겠어요? 자기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특히 자기 아버지가 무슨 지파? 베냐민 지파, 남유다의 등줄기에 해당되는 그런 지파 사람으로서 자기에게 율법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이 율법을 가르쳐준 유대인들은 항상 빚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항상 빚진 마음. 내 동족이 먼저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거죠. 자, 로마서 9장을 또 볼까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 이 유대인들에게 하는 것이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 로마서 9장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 10장 1절에 있어요. 10장 1절에 한마디로 딱 요약해 놨어요. 10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한다. 왜 내 동족은 예수님을 몰라봐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선택해서 메시아를 탄생할 수 있는 그 육적인 축복을 허락했는데 왜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고 두 신으로만 봐서 믿지 못하는 저들이 안타까워서 이들을 살려야 되겠는데, 이 복음을 몰랐다면 메시아가 예수님이 누가 알았겠냐는 거죠. 그 약속이 없었으면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 다 이단 따라가게. 유대인들을 말미암아 이 메시아가 누군지가 정확히 알게 됐는데, 내 민족은 왜 이렇게 되나 하면서 그 유대인 민족, 자꾸 유대인이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빚을 졌다. 그 다음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이거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에게도 빚을 졌다. 왜 이방인들 빚을 졌어요? 그거? 자기가 전도를 해보니까, 자기가 전도를 해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잘 믿어요? 이방인이 잘 믿어요? 이방인이 잘 믿어요. 바울 곁에서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은 유일한 한 사람을 얘기하라면 누가예요? 누가? 의사 누가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드로아에서 만난 그 이방인 의사 누가는 이방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마태하고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들고,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인 유대인, 누가는 이방인.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들을 위하여 복음서가 뭐냐 그러면 누가복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복음서는 마태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죠. 온 세계를 위한 것이면 요한복음이라고. 그래서 이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전해보니까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은요 처음부터까지 겸손할 수밖에 없어. 왜? 자기는 구원 안에 들어가지도 못할 이런 성밖에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초청받지도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 복음이 지금 넘어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방인이 듣고 보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진짜 아무런 이유가 없었는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함으로 우리에게 넘어왔으니 얼마나 큰 은혜예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잘 믿어버려요.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우리가 구원을 얻을 만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우리가 구원을 얻을 만 안 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은요 정말 바울을 섬기되 목숨을 바쳐서 섬기는 거예요. 바울을 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내가 빚진 자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잘 전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바울은 하나님에게도 빚진 자요, 유대인들에게도 빚진 자요, 이방인에게도 빚진 자로서 이제 너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기를 원한다. 이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복음이 뭐냐? 15절 이제 그 구간을 좀 풀어서,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 로마에 있는 교회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하는데, 복음이 이제 16절에는요 복음의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뭐라고요? 복음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 이걸 얘기하고 있고, 17절에는 그 복음의 능력은 구원을 받게 해주는데 그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그 구원의 방편이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6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가 복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과거에는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교회 나갈 때 이러지 않았나요? 지금은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이 부끄러워요?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이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이 부끄럽지 않아. 소중한 거야. 할렐루야. 아직도 이 성경책을 숨기고 다니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 아직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야. 에? 그리고 기도할 때, 밥을 먹을 때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대충 하고, 이 사람 지금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 아직도 지금 멀었어. 아직도 멀었어. 이 사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비유를 들어서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목회자에서 그런 것보다도 저는 한 어디서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군대 가서 죽으려다 살아났는데 두렵게 맞다가, 어쨌든 저는 너의 별명은 뭐냐? 군대 가면은 자기 사물함이 있어요. 옷을 넣어놓고 그 다음에 수통도 넣어놓고 책도 넣어놓는 그를 사물함, 이렇게 관물대라고 하는데, 그 관물대에다가 이
더블백 배낭 같은 것을 거기다 딱 해서 그 밑에 바닥이 보이게끔 딱 만들 거기다가 인생의 좌우명도 쓰고 사진도 걸어놓고 하거든요. 이만한 통에다가 이 더블백 밑바닥은 요 정도 돼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끈을 내서 딱 해서 묶어놓고 속이 안 보이게 하는 효과도 있죠. 여기다가 사진과 가족 사진도 애인 사진을 넣어놓고 가족 사진을 넣어놓고 좌우명도 써놓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고참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너 여기다가 너 별명을 써놔야 되는데 너 별명이 뭐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예수쟁이입니다. 뭐라고요? 예수쟁이라고 그래서 써라고 했어요. 고참이 뭐라고 써줬어요? 예수쟁이라고 써줬어요. 관물대 거기에다가 예수쟁이라고 썼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것을 거기 가서 처음부터 드러냈어요. 그랬더니요, 제 이 가슴에다가 군합발 올려놓고요, 흔들어요. 네가 예수쟁이? 그래 예수쟁이? 상상을 처음 했습니다. 내가 네 얼굴에서 웃음을 뺏어가 버리겠다. 지옥 얼굴 내가 만들어주겠다. 고참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만드는 사람은 바로 내 위에 이 일병이 만들어준 것이고 상병들이 그러니까 군기자는 상병들이 찾아왔어요. 이 군대 문화는요 폐쇄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거기서 죽어가도 몰라요. 여기서 무슨 SOS 칠 수 있는데 거기서 잘못 뭐 소음수리했다가 올렸다가 거기 들통나면 반 죽는 거니까. 지금의 시대는 뭐 많이 달라졌지만 옛날 시대는 그런 문제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것을 저는 부끄럽게 생각 안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무슨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그때 저는 그냥 예수 믿은지 딱 4년 됐을 때 군대 갔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의 반열까지 세우신 것 같아요. 어떻게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서 목회자가 나옵니까? 성경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다 깨달아진 게 아니라니까요. 이걸 읽는다고 다 깨달아지면 다 하게. 그럼 성대생이 목회 잘하게요?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다 베푸시지만 그 은총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 이 복음이 사람을 살린다. 참된 이 복음이 사람을 살린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는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살 것이다. 그 믿음을 갖게 되니까 이 복음이 능력이요 생명이 할렐루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날에 쓰임받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과거에 저를 위한 이런 예정하심이 있고 작정하심이 있었겠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가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지 않고 거부했다고 한다면 쓸데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와서 믿으라니까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 없애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때 우리의 마음과 충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자랑하고 할렐루야 복음을 위대하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분을 믿어야 된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그러면서 이 복음이 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 원문을 제가 지극히 볼게요. 이것은 의역입니다. 의역.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복음은 계속해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한 번 믿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자들이요? 현재 분사 능동태요. 자기가 계속해서 그것을 믿고 있는 자들에게 구원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구원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지 이 구원이 완료된 게 아닌데 이 말씀을 그냥 개혁한 걸로만 보면은 이 복음은 모든 민에게 구원을 주신다 했지 않았냐? 그러니까 나는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원문은 구원을 주신다 기부가 아니고요 에이스라는 단어로서 안으로 into 구원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 안으로 이제 진입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믿음은 구원 안으로 진입하게 해주는 방편이다.
아시겠죠? 이 구원이 완료된 게 아니라 이제 구원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바로 이것이 믿음을 통하였는데, 이 믿음도 한 번 믿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분사 능동 때 너가 계속해서 그 믿음을 붙들고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계속해서 나감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경청함으로, 그렇구나 믿음을 고백함으로 끝까지 계속해서 가야 될, 그래야 너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이지 한 번 믿음으로 주어진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구원 안에 진입했지만 우리는 꼬린 지점까지 가기가 어려워요. 대학 들어가기는 쉬나 대학 졸업하기 어려운 미국 형편하고 똑같은 거예요. 누구든지 구원 안으로 들어라 했지만 이 구원을 끝까지 경주로 완료하는 자가, 완주하는 자가 많지 않아요. 그 구원을 완주하기까지 인내와 순종과 자기 자신의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 가야 되는 그 엄청난 여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정은 이 칼빈주의는 쏙 빼버렸어요. 믿음으로 그걸 구원받는다 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를 망친 주요한 요인이 사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았다고 시인해라. 예수 영접하면은 자기는 영접 안 한 것 같기도 한데 그냥 어찌다가 영접한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아니 아닌 거. 아니 구원을 받.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완료형으로 잘못 번역된 성경을 이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영생을 얻었다. 성경 얻었다 그러지 않았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쉽게 말해서 최면을 거는 거예요. 최면을. 안 받았는데 최면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면도요, 한 번쯤은 잘 안 믿어지지만 계속 얘기하면요 그럴 줄 알아버려 나중에. 그러게 대해서 지금 구원론이 망가지니까 내가 교회 나올 이유가 없죠. 나 구원 받았는데.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게 하려면 어쨌간에 두 가지 방법을 쓰는 거예요. 직분을 줘가지고 어쨌든 일을 시켜가지고 어쨌든 교회에서 나올 수 있도록 꽤 맞춰서, 그래서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좀 위험도 있고 내가 무슨 장자리 받아서 이렇게 만들든지, 아니면은 귀에 듣기에 달콤한 얘기들을 계속 보여주든지 들려주든지 해가지고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제가 달콤한 얘기 하지 않아도 교회 나오세요. 할렐루야. 교회 제가 달콤한 거 안 보여줘도 너무 섭섭하게 생각 마시고, 그런 것도 가끔 가다가 필요해서 야외에도 제가 가려고 합니다. 가려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게 전부가 아닌데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핵심인 줄 알고 따라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은 오늘도 끝까지 그 복음을 믿고 주님이 자기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가는 자가 구원 안으로 들어가서 결국에 구원까지 꼬리는다, 이 사실이고요. 그 순서는 어때요? 먼저는 유대인들. 왜? 유대인들을 먼저 선택했으니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낳게 하는, 낳고 해서 아브라함의 42대 만에 예수님이 낳은 거 아니에요? 낳고 그때 끝났으면, 종말이 끝났으면 예수가 안 오는 건데 유대인들은 그 역할을 감당해서 계속 메시아를 낳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헬란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순서가 주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느냐? 구원의 방편에 관한 얘기인데요. 구원의 방편은 이제 17절입니다. 16절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구원은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은 구원을 준다는 것이죠. 구원을 준다는 것이고, 17절에는 그 구원을 받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뭐예요? 믿음으로 된다. 자, 17절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대요. 하나님의 의는 이제 로마서 3장 21절부터 이제 자세히 얘기합니다. 하나님 의에 관하여. 하나님의 의는 두 종류가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의롭다 칭하는 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는 의를 우리에게 전가받음으로 주어지는 의가 있어요. 전가된 의가 있고 행함으로 주어지는 의가 있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인데 이것은 전가된 의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우리가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믿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의로워서 그 의로 말미암아 그 의인이 십자가에 대신 죽어져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줌으로 죄가 없다고 여겨주는 의인 거죠. 친의의 의고 전가된 의입니다.
그 의가 뭐냐? 새로운 의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또 다른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죠. 그 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또 다른 의가 이 하나님에게 나타나는데 계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했냐면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건 의역입니다. 원문을 보면은 믿음으로부터 믿음 안으로 들어가게 해준다. 뭐라고요?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 안으로 들어가게 해준다. 뭐가? 복음에. 그러니까 이 복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냐면 믿음으로 시작을 해서 믿음 안으로 들어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도 완료이 아니잖아요, 벌써. 그런데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을 이루간다 이 말로 이미 완료를 한다. 이것도 원문에 믿음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끝까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견주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것도 의역입니다. 오직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부터 생명을 얻으리라가 정답입니다. 뭐라고요?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부터 생명을 얻게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가 아니고 믿음으로부터. 그래서 항상 우리는 누구를 잘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복음의 핵심, 아들의 복음인 이것을 믿지 아니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떨어지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은 외적 행위와 그리고 물질적인 기부와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해요. 그럼 이 사람은 천주교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방법 그대로 따라간다 했다면 그들은 100% 지옥이에요. 왜요? 그들로 나는 의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니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외에 구원자 없으며 예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구세주입니다. 그 믿음을 확실하게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살폈고 그 복음의 능력과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주시는 방법